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이제 머리와 눈을 거쳐서 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재가 주석인데 헬라어를 보면 구리와 유향의 단어 두 개를 합쳐서 합성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이 정확히 뭘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히는 몰라도 됩니다. 어떤 금속이냐 보다 금속이 어떤 그 모습을 띠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니엘서를 참조해야 됩니다. 10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쇠같이 단단해 보이는데 잘 재련되어 있는 것처럼 광채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에 달구어져 재련된 금속은 눈부신 광채를 내면서 훨씬 더 품격이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강력히 재련된 합금 같다라는 말은 더 강해지고 고귀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 다시 오실 때의 모습에는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더 강력해지고 품격도 본래의 품격으로 고귀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죠. 신체 부위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강력함은 금속 소재를 통해서 굳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도 보면 철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강력함을 뜻합니다. 주님의 발이 금속 소재로 되었다라는 말은 실제로 금속으로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강력함과 고귀함을 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이 강력함과 고귀함의 특징과 이 쇠붙이를 찾아서 연결하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과 19절의 표현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이전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존재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영광의 모습으로 환원되어 오기 때문에 이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와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난과 핍박을 한 몸에 짊어지는 존재였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강력함과 고귀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대응의 방식도 다르다는 것이죠. 이전에 오셨을 때는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고 감수하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면 다음에 오실 때는 재림주로, 권능자로, 심판자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말로 번역된 부분은 찬양과 송영에 해당하는 14장 2절과 19장 6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니엘이 아니라 에스겔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이 묘사할 때 많은 물소리 같고 라고 묘사했는데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말을 에스겔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이 인자를 환상으로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적인 언어로 묘사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인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모습답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라는 말은 홍수가 범람하듯 광대한 위엄이 넘쳐 오르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뜻이고, 사실 이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이 땅에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처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유럽 전역으로, 이제는 전 세계로 말씀이 넘쳐 흐르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고 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기대하여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늘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말씀의 홍수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양이 모자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충만함에 다다라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종일토록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느끼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을 항상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모습으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